추석 명절인데 다들 고향 내려가시고 갈 곳 없는 이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지,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고 싶어서 안 가시고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기 좋은 계절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그 주제가 오래 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오래 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참아야 되는지,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떠난 남편을 언제나 돌아올지를 기다리는 마음, 꼭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의미의 오래 참음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꾹 참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은 오래 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번째 의미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누군가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공격할 때, 내 마음을 막 방해하고 회집을 때에,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상처와 손해를 감수하고 견딜 수 있는가. 보통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일단 주먹으로 한 대 치고 봐야 이 속이 풀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누가 나를 때려도 같이 맞짱 뜨지 않고 그냥 때를 기다리는 거. 그래서 즐거운 마음은 아니고 기쁨도 아니겠죠.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그때까지 내 마음의 이 평정을 지킬 수 있는, 누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이 죄의 속성이라, 예를 들면 마음속에 폭탄 하나를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따뜻해도 건드리면, 그리고 계속 건드리면 폭발하기 마련이죠. 어린 아이들도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처럼 어른들일수록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폭발의 핵심에는 이제 이런 게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나를 건드리느냐. 엄마가 처음에 자꾸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 인생 내 건데 왜 엄마가 마음대로 할 거냐고, 왜 아빠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왜 당신이, 이 사회가 왜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느냐, 분노하는 것이죠. 근데 옆에서 자꾸 원수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너의 인생 너 거 아니야, 엄마 거야, 엄마 뜻대로 해야 돼, 아빠 뜻대로 해야 돼, 당신 이 회사 들어왔으면 이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당신 맘대로 하냐고, 이 나라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계속 귀찮게 하고 괴롭히면 사직서를 던져버리고 나오거나 아니면 반항할 수도 있고, 그 순간에 그 폭탄에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폭발하고야 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잘했냐 못했느냐, 이건 일단 두 번째 문제예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건드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잘못 반응할 때 폭발할 수 있는 존재. 결국 폭발하고 파괴되는 것은 내 영혼만 파괴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환경에 대해서,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또 짓누르는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 예석 안녕? 그래, 잘 왔다. 이 환경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 내 정서,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불편한지, 내가 뭐가 어려운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잘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잘 조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쉽지 않은 이 조절하는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린 결론도 안 된다. 우리는 참지 못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걸 표출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잘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이 주제 온유한 사랑은 이제 이 수동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는 사랑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드러내는, 내가 참기는 참는데 그냥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참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라 이것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좀 더 능동적인 사랑. 그래서 이 드러내는 것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면 온유함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kind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친절하게, 좀 더 부드럽게 배려해 주는 사랑.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친절한 사랑. 누구나 다 온유한 마음을 갖고 싶고요.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까칠한 삶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까칠함을 버리면 내 자아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그리고 언어도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상대방을 배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쭉 나갈 때, 사랑은 온유하다는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을 살고 싶고 또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기질적으로 타고난 성품 자체가 까칠하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랑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바깥에서 하던 것처럼 교회에서 생활하면, 야,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쉬운 사랑이 온유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사랑, 특히 기질적으로 이 온유함의 사랑이 기질적으로 타고난 성품과 과연 관련된 것이냐? 그러면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이런 오래 참는 온유한 사랑을 하기가 일단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하던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반대로 기질적으로 다혈질적인 사람, 그리고 참다가 쉽게 폭발하는 사람, 급한 사람, 분노 조절 잘 못하는 사람, 속으로 내 얘기하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러면 사랑을 못하는 거냐? 온유한 사랑하기가 힘든 거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좀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 발달 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그 대상이 부모라고 하죠. 엄마와 아빠, 특히 엄마의 언어나 엄마의 행동, 이 부모와의 관계, 이걸 통해서 관계가 좋으면 이 아이가 밝고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고,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아이의 인생도 성품도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 사회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동의가 되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해,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을 향해, 요한 같은 사람을 향해 너를 보니까 너가 얼마나 너희 가정 환경이 그랬는지 내가 알 것 같다. 너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어땠는지 내가 너를 보면 잘 알 것 같다.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사람의 한 기질은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 혹은 가정의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또 굳어질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은 단순한 성품의 개념이 아니다. 성품과 이런 기질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기질은 엄마와 아빠, 이런 가정과 어릴 때의 가정의 환경과 접촉하기 시작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질은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얼마나 접촉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하느냐에 대해서 맺어지는 기질이, 그 성품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래 참음, 그리고 오늘 온유함이라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오래 참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드러나기 마련인데, 열매가 나오길 마련인데, 우리 중에 기질적으로 해피한 사람이 있거든요. 희락, 늘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긍정적인 사람, 뭘 해도 허허허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뭘 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뭘 시켜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화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기질적으로 해피한 사람,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 오래 참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열매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이 성품이라면, 사랑의 열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이 내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나타나는 것이 내 안에 오래 참는 성품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누군가에게 흘러내려가면 흘러나가는 그 사랑이 온유함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누가 많이 받느냐, 지금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느냐, 이것으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온유할 수 있느냐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함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제 인물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온유하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구약시대의 모세죠. 모세가 재혼을 했습니다. 아마 첫째 부인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재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 구스 여인, 아마 흑인이라고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방 여인을,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여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이한 이 장면을 그의 여동생이 미리암이 이제 비난하게 되죠. 잘못한 거라고, 오빠 그 틀린 거라고,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정 문제를 막 들추어가지고 아내 문제, 모세의 아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시누이가 시집살이 하는 건지, 시집살이를 막 시키는 건지 대놓고 비난하고 막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모세 입장에서는 나를 뭐라고 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내 가정 문제, 특히 내 아내의 문제, 내 자식들 문제, 누구라도 그런 문제 건드리면 발끈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미리암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존심 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발끈하면서 화를 내려면 나한테 이야기하지, 왜 내 아내의 문제 이야기하냐고, 왜 가정 문제를 건드리냐고, 이방 여인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내 여자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냥 아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멋진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주는 역할. 그렇게 해야 맞는데, 가정을 건드리는 이 미리암의 그 대화, 그리고 아론, 자신의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모세가 침묵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함 대신에 3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묘사하고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만약에 모세 입장이 됐는데, 정말 어떤 이유든지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아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히브리 민족이니까 히브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어떤 이유였는지 그 구스 여인이 정말 안타깝고 긍휼히 여겼는지, 그래서 아니면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멋진 여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구스 여인, 이방인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놓고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뭐 누군가 마찰, 부딪힘이 있었는데 그 부딪히는 그 내 자녀들을 향해 누군가가 모르는 동네 아줌마가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했냐고 막 혼내면 부모 입장에서 가가지고 발끈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내 아이 내 부모라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라고 왜 아이한테 혼내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게 아이가 볼 때 멋진 엄마 아빠, 아내가 볼 때 멋진 아빠, 멋진 남편 그런 사람인데 모세가 지금 화를 내야 될 상황에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침묵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침묵하는 이유를 이제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니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입장이었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모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참된 온유함의 출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 모세,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모세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주한 사람,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의 심지어 형상을 볼 정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즉각적으로 공격했을 때에도 그 순간에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침묵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시거든요. 이 어떤 이유에서 이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를 공격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했다, 너희가 틀렸다 그러면서 모세를 공격한 지도자를 공격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나병이 걸리도록 나병 무슨 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말고 한센병. 예. 그러니까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 걸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명색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가족이고 지도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온몸이 막 썩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가 당장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즉각 보복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벌을 받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깨끗하게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품. 모세가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혈기가 있는 사람이고 분노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에, 의협심에 불탔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그냥 광야로 도망쳐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애굽으로 돌아와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수백만의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아무 대책도 없이 광야로 일단 나갑시다 하면서 광야로 나간 아주 그런 다혈질적이고 혈기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모세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온유함으로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얼마나 갑질했습니까?
다윗이 원래 사울 왕의 참모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적도 없고 처음부터 그런 것을 목표로 삼은 것도 아니고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다윗이 그 고난을 받은 그 시작은 골리앗 죽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됐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죽인 다음에 갑자기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더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하니까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사울에게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는지, 이게 무슨 의료 용어인가 봤더니 의료 용어로 외상 후 격분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에 외적인 내적인 상처를 받은 다음에 견딜 수 없는 분노하는, 그 자리에서 막 창 던져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래서 다윗만 보면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의도는 선한 마음으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골리앗 잡는 일에 괜히 나섰다가 사울에게 질투받죠. 창과 화살에 맞아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계속해서 자객에게 쫓기고 쫓겨난 상태에서 도망쳐서 숨어간 곳이 아둘람 동굴인데,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 편이 되겠다고 쫓아왔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모인 사람들마다 다들 빚쟁이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상처가 가득한,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뭔가 훗날을 도모할 생각도 없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이 사람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둘람 동굴 안에 있던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다윗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부추겼어요. 어차피 한번 붙어야 될 싸움이라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피하면 안 된다고,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먼저 쳐야 된다고, 사울과 저들의 세력들을 먼저 꺾어야 된다고, 우리는 안 그러면 여기서 몰살당할 수 있다고 전열을 정비하고 무기를 들자고 다윗을 계속 부추깁니다. 어차피 한번 붙어야 될 싸움, 그래서 우리가 속히 사울을 쳐야 된다고. 원래 다윗은 싸움을 못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양떼들을 잘 치면서 맹수들이 왔을 때 절대 물러서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쟁 자체가 두려운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원래 선천적으로 사람을 못 죽인 사람도 아니었죠. 골리앗을 죽일 때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되게 잔인하게 죽였구나. 골리앗이 오니까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한 대 딱 쳐요. 우리는 보통 다윗이 그 돌에 맞고 쓰러져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지 않고 그냥 쓰러졌다고만 나와요. 그리고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 막 달려가서 골리앗 밝아온 몸통을 자근자근 밟아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칼로 온 몸을 난도질합니다. 더 이상 숨쉬지 못하고 숨통을 끊고 심장을 꺾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목을 잘라요. 그리고 목을 자르고 머리를 들고 블레셋인들이 보는 그 앞에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으아! 뭐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그 현장을 목도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가면서 추격해서 그들을 싹 제거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다니는데 언제까지 다니냐면 사울 왕이 자기를 불러서 그 앞에 설 때까지 골리앗의 머리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죽었으면 에이 하면서 그냥 손 씻고 막 옷 갈아입고 그럴 텐데, 얼마나 그 마음의 분노,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 골리앗에 대한 그 분노가 가득했으면, 그리고 이 마음 안에 사람을 짐승이나 아니면 사람을 그 죽임에 있어서 얼마나 잔인함이 이 다윗 안에 이 본성적으로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사람의 머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 아둘람 동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가 먼저 발각돼서 습격당해 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된다고,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공격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추기는 그들을 향해 다윗은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이 그 굴 안에서 악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기타를 들고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자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확 풀어주는 노래를 지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시편들이 이 아굴람 동굴 안에서 지어지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복수해야 된다고, 분노해야 된다고,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부추기는 그 상황에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어요.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끝까지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답을, 열쇠를 그분이 주실 거라고, 그래서 난 더욱 하나님을 노래할 거라고,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사랑의 교제, 주님의 은혜가 있던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뎠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다윗의 삶에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온유함의 실천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성품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체질적으로 오래 참는 성품도 아니고, 상대방을 막 배려하고 친절하고 온유하라고 오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원래 자기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신념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내가 배가 고파도, 비천에 처해도, 궁핍함에 처해도, 배가 불러도, 혹은 궁핍할 때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모든 비결을 다 배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이 비결은 오래 참는 비결, 온유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이 비결은 언제 임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능력 안에 거할 때에만 이 능력이 드러나지, 그 능력 바깥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죄된 본성들이, 나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온유함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말 많은 공격을 받은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엄청난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뭘 잘못했느냐? 사람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폭동을 일으키기를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그리스도 주님, 그분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했을 뿐이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밖에 한 분이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뭘 하는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들은 모른다고.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이면 할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그 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옆에 보고 있던 백부장이 그것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말씀,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함은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또 나를 공격하는 이 환경 자체를 견디고 인내하고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 환경을 대하는 내 자신의 정서,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지금 불같이 분노하는지에 대한 이 마음을 잘 통제하는 힘이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난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보면서 모세는 이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원수는 내가 갚는다. 이 말씀을 모세가 기억한 것이죠.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자객들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공격할 때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헐벗게 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리고 온갖 모욕을 주는 핍박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모세, 너의 원수는 내가 갚는다. 다윗, 너의 원수 내가 갚는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 상하게 하는 내 모든 환경들, 그 원수들은 내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울 것이라는 믿음, 나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날마다 붙들고 있을 때,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영혼이 안전하고 내 영혼이 보호를 받고 내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못이나 냇가에 가보면 물레방아 아마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물레방아, 계속 물이 내려와야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끊임없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인간이라도 멈춰버린 물레방아처럼 본성상 내 본성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온유해도, 내가 인내심이 강해도,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못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주지 않으면, 계속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 말에 참으면 병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면 병되니까 참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내는 절대 병이 되지 않는 인내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꾹 참는데, 꾹 견디는데, 그러면 병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인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오래 참음은 절대로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내 안에 많이 머물면 머물수록 내 안에 화병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분노가 사라지는, 분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병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강력하게 붙들리는 사람,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